교회를 그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나 불러내서 모은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는 집회 또 모임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비슷한 단어는 카할인데 카할도 종교적 목적으로 모인 회중들을 카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불러서 모은 무리 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뜻 가운데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뜻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오늘 말씀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주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입니다. 다 한 군에서 난 자다. 한 군원이 났다. 다 하나님께서 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형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형제라 부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편 22편 22절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로부터 온갖 핍박과 순환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한 그 시편에 나오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용한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을 형제들이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이제 인용한 겁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가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3절 말씀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난간을 극복하겠다. 라고 이제 선포한 건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으로 인용한 겁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하면은 그 형제라는 나와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 이들이 다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한 형제다 그 뜻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선포해서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탄생하는데 세워지는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거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아담을 만들게 만들었죠.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해도 얘가 뭔가 쓸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을 지었다. 그 가치 있는 사람이 돕는 배필,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돕는 자, 돕는 자. 그 돕는 자인데 물론 남자와 여자지만 돕는 자인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겠다. 하나가 되겠다. 이 창세기에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그 뜻이라기보다 보다 큰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고린도서에서는 이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걸 지체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몸. 교회 공동체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나는 손의 역할, 나는 발의 역할, 나는 눈의 역할, 그걸 하나가 돼서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완벽한 하나가 돼.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돕는 자가 돼. 돕는 자. 손이 따로 놀고 발이 따로 놀고 눈이 따로 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완벽하게 서로 도와야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가 될 여유가 없어요. 또 자기 생활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 다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어졌어요. 여유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해시킨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간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총국적으로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도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된 거죠. 가족.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제물로 바친 거죠. 제물로 바친. 자,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셨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신을 가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도 살과 피를 가진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봤을 때 나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다. 예수는 우리처럼 혈과 육, 피와 살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로 가득 찬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으로 오신 거죠.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유한한 존재로 자기를 제한시켜 버린 거죠. 예.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도 계시고 예수님도 어디에도 계시고 성령도 어디에도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상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로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팔레스틴에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제한시켰죠. 그래서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 들어왔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왜 그런 일이 났습니까? 죄 가운데 살다 죽음 후에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의 죄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걸 확증했다는 거죠. 확증했다. 확실한 증거로 보였다는 거죠. 증거다. 성자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인 것은 앞으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말해주는 겁니다. 곧 세상에 오셨던 주님처럼 자신을 버리는 거죠. 자신을 버리는 것.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버린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온전히 버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을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바친 것처럼 너도 내 몸을 그렇게 바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왜 이렇게 그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이 되셨는가? 14, 15절에 보면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마귀는 자기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죽음이란 것이 뭡니까?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받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주. 그 죽음은 인간이 마귀가 지배하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지배를 하고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나도 죄가 지배하느냐? 나도 죄가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이김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의 권능 아래 사는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신 겁니다. 영으로 임하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다 그러지만은 그 몸이 찌뿌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아유 이거 심하네요. 앞으로 3개월이네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 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막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다시 정신 차려 보면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지 해서 다시 신앙으로 이기고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그 순간에는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몸이 막 떨리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바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이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탄다는 것이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놓아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 그러죠. 죽으면 다 끝인데 뭘 더 이상 뭐 있어? 다 끝인데 뭐. 그리 하는데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문을 열고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시작이라죠.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시작이죠. 시작.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이나 두려움보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 영생. 우리 뭐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지금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영생의 소망이 좀 강렬하게 있어야 됩니다. 강렬해야 돼. 좀 강해야 되는.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사람들 죽는 거 참 많이 보잖아요. 굉장히 많이 본다고. 저는 목회하면서 좀 임종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고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다 때가 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세상 떠난다고요. 예. 다 똑같이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뭐 제가 목회 경험에는 10살 미만의 애가 죽는 것을 장례식도 해봤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뭐 다 해봤는데 그 죽음, 저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 갈까 그 생각도 참 많이 하죠. 뭐 천국 간다 그러지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 며칠 전에 그 후배가 오랜만에 그 목사 후배가 아닌 세상 후배가 오랜만에 찾아와서 사업하는 후배가 와서 같이 대화하고 몇 시간 대화하고 차도 마시고 했는데 네, 요는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한 십몇 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전화하고 뭐 카톡은 종종 했지만은 본 순간에 뭘 느꼈나? 그 오랜만에 만난 사람, 제 또래 되는 사람들 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죠. 처음 인사가 아이고 왜 이렇게 늙었어? 다 그런다, 다 그런다, 다 그런다. 근데 걔는 나보고 아 형님은 옛날하고 똑같네 그러더라고. 똑같지 나는. 니는 왜 이렇게 늙었노? 늙었더라고. 예. 형은 왜 그래 안 늙었어? 나는 매일 운동하잖아, 관리하고 열심히 나와 싸우잖아. 예.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그 친구는 이제 늙은 모습이 보이더라. 주름살도 나보다 더 많고. 괜히 미안하지만은 어쨌든 늙어 보이더라. 우리가 20대 때는 한참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 이 40대도 그렇고. 근데 둘 다 이제 70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늙어 보이는 거예요. 늙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30대고 40대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세월이 흘러가는, 세월이 흘러가는. 예. 세월이. 가만 생각해보면 옛날 그 우리 아버지가 내 나이 때보다도 내가 더 나이를 더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버지의 나이를 그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지만. 언젠가는 떠난다는 거죠. 언젠가는 떠난다는 겁니다. 뭐 세월을 붙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붙들 수도 없고 그냥 훌훌 지나갑니다. 훌훌 지나.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맞이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우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이거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언젠가 나에게 죽음이 올 수 있다. 예. 그걸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굉장히 존귀하게 명예롭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 많이. 제가 아는 분은 건강 나이가 들어서 70 넘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니까 말기래요. 말기. 그래서 자식들은 막 놀래가지고 막 뭐 서울에 무슨 병원 무슨 갑시다 그러고 뭐 했는데
이 어른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됐다. 잘 살았다. 지금까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너들도 잘 되고 잘 살았어. 됐어. 내가 이제 뭐 그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고통 중에 막 치료하고 뭐 매달려 가지고 그 다시 그걸 할 필요가 뭐 있냐 째고 뭐 그냥 요 모습 그대로 가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통증 치료만 하다가 가신 분도 있어요. 가신 분도 있어요. 또 제가 아는 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또 그분도 암이었어. 마지막에 암이니까 치료 안 한다 그러고 기도하다가 갈란다 하고 금식 한 20일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 정말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많이 줬죠.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런 죽음과 이 천국, 영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그 자기에게 어떤 그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도 그 두려워하지 않아. 예. 그냥 오히려 내가 이거 뭐 고쳐가지고 해봤자 뭐 5년 10년 더 사는데 그렇게 막 아프고 약 먹으면서 뭐 그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는 게 난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그 은근히 꽤 많더라고요. 예.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로 간 것은 예,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 죽기 싫으니까 막 살기 위해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는 그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도와준다는 겁니다. 도와준다. 예.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겪는 것을 이미 경험했는 사람. 이미 경험했는 사람. 예. 저도 젊은 시절에 굉장히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하나님이 너를 쓰기 위해서 그런가 봐 그러더라고.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예. 그럼 네가 당해라 임마. 근데 그런 말 다 그랬는데,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보는 그 눈이 좀 깊어져요. 깊어지고 생각이 좀 깊어지더라. 그래서 목회 주 회하면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그 이해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예. 보게 되는. 그래서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예.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되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주님이 시험을 받고 고난 받으셨으므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받은 그 시험들 세 가지 시험이 있죠. 그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예수님에게 나가야 돼.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상의하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걸 경험했어요. 가르쳐줘요. 가르쳐준다. 예.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럼 어떤 대단한 그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 안 넘어. 이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사탄이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거구나.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깨달아서 물리칠 수 있다. 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제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랬고 내 아는 친구도 그랬는데 한 분은 이제 은행에 아주 고위 임원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이제 은퇴했어요. 그 비슷한 케이스더라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뭘 할까?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제 접근해서 이제 전무님 여기에
우리 같이 뭘 해봅시다. 제가 먼저 했는데 얘기하면은 아주 수익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그 은행에 고위 임원이니까 재산도 꽤 많았죠. 그 투자를 했어요. 투자해서 명함에 이제 무슨 뭐 금융회 회장, 저한테도 명함 주더라고. 네, 제가 유학 갈 때 강 목사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런데 1년 안 가서 그냥 사기 당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반지하방으로 막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분이 또 한번 제 친구, 네, 친하지 않지만 좀 아는 친구인데 그는 코트라에 막 저 해외 관장까지 하고 했어요. 또 이제 은퇴하니까 한 50대 말 정도에서 은퇴하니까 또 이렇게 그 관계에서 아는 사람이 아예 무역 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북경에 회사도 설립하고 사무소도 하고 그래 사장 그래가지고 주변에 막 이제 내 새로운 거 해 그런데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고 들어와가지고 부인은 예? 빌딩 청소한다더라. 예.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다가왔을 때 그냥 그런 다 믿는 사람들인데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멈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멈춰서 앞으로 세 걸음, 뒤로 세 걸음 가면서 생각해 보라는 그 유명한 말도 있는데 멈춰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나에게 내가 이걸 하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당하고 다 이겼잖아요. 그때 생각이 난다. 그게 지혜가 생각난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굳이 내가 뭐 이 나이에 그렇게 해가지고 뭘 뽀겨봤자 누가 뭐 내가 뭘 한다고 그 뭐 인정하고 뭐 그러겠나 그런 생각들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실제로 그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안 한 사람들. 예.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 그들 아이고 그때 내가 할까 말까 했는데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 사기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예수께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예. 완전히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돕기 위해죠. 돕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정말 임마누엘로 24시간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은 부활도 없는 거고 성령이 오시지도 않는 거죠. 그렇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버리시고 비천한 데까지 내려오고 인간 세상까지 내려오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죠.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그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으로 동네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오신 주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것. 예.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 예.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지. 교제는 묻고 그분께 묻고 기도만 왈랄랄랄 하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끝이 아니라 이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눈 감고 때로는 눈 뜨고 해도 괜찮고 눈 감고 주님 이런 일이 내 삶에 지금 닥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의 행적,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행적들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한 것처럼 내가 그래도 평생 교회 다니며 설교 듣고 성경 읽었는데 어느 성경 그 귀절이 생각이 난다. 생각.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나는. 예.
생각이 나는. 그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고 제가 그 자랑은 아니고 설교 준비할 때도 그 하나님 이번에는 이런 일로 무슨 말씀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쭉 생각하면서 그 뭘 쓰는 거지. 예. 제가 우리 주보에 그 푸른 초장에 칼럼을 쓰는데 그건 원래 우리 교회가 좀 시끄러워서 좀 교인들하고 좀 소통하고 좀 따뜻한 뭔가를 주기 위해 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글 못 쓰는 사람이 글을 쓰다 보니까 괜히 시작했다 하는 마음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막 치워. 어떨 때는 막 고통스러워요. 예. 그래서 그래도 뭔가 생각이 안 날 때는 또 시집을 뒤져가지고 시를 쓰는데 다행히 제가 청년 시절부터 시를 좋아해가지고 시집이 많아. 그래서 거기서 골라가지고 이제 하고 하는데 참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가지고 잘 쓰네 못 쓰네 하지 마시고 감동을 읽고 그렇게 해야지. 그 쓰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예. 이번 주도 뭘 써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따 정신보고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돌고 뭘 할까 생각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을 생각해야 돼.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그 무슨 예배 시간 됐다고 성경책 끼고 오는 게 신앙이 아니요. 그리고 뭐 무슨 일 닥쳤을 때 막 기도 막 하는 것만 그게 이제 신앙이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교제. 교제는 여러분 교우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어떻게 교제합니까? 대화하잖아요. 대화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 해야 되는 이야기. 그걸 통해서 자기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깊어지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오히려 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그 즐기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즐긴다 했을 때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즐기는 거지. 세상을 즐기는 거지. 예. 그래서 대모산 숲속길도 다녀보고 다니면서 땅바닥에 기는 벌레도 보고 야 쟤는 벌레로 태어났네. 그러고 다니고 요새 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집안에 쓰레기통 가까운 게 날파리가 돌아다니더라고. 날파리가. 그 보면서 내가 이제 날파리 지나가면은 이제 그 정광석화처럼 손으로 탁 낚아치면서 내 손이 빠르구나 뭐 이런 것도 해보지만은 그 날파리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놈이 어떻게 저기 날아다닐까? 그 속에 또 내장이라는 뭐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 그 잡으면 또 피가 나와요. 피가 나와. 쟤는 날파리로 태어났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자꾸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길 가다가 강아지하고 눈 마주칠 때도 쫙 보면서 저놈은 강아지로 태어났네. 나는 사람이고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피조. 자꾸 이 생각하면은 생각하면서 다니면은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을 조금 음미하면서 누릴 수가 있는. 숲도 사랑하게 되고 꽃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보면은 이제 아기들이 요새 종종 많이 생겼다니 말은 아기들이 출생해가지고 이제 아기들이 많이 보이잖아. 그거 볼 때마다 저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태어났네.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꼭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아름다워 보여. 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되고 굉장히 감사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실종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 옆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막 그런 거죠. 하나님 막 옆에 있는. 예. 어느 순간에 막
누가 나를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형제다. 그래서 형제다. 그랬습니다. 형제다. 예.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맏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예. 처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